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면 요한복음 강의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강의를 끝나면서 거의 창립 16주년과 맞춰서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각도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갈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표대를 발견하며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늘 머물러 있는 것.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성숙해서 일꾼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구경꾼, 방관자로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열되면서 영적 에너지를 소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써야 될 에너지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소모하고 있는 것. 이게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꾸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요청을 하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다시 확인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 소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가야 될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고 내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내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믿음의 표대를 발견하는 사람,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 소명, 사명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사명의 길이라면 나를 극대화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어떤 큰 열매들을 맺어서 뭔가 업적을 남기는 이런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라는 단어, 그리고 원하는 곳, 누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소명이 없는 제자된 삶이 아니었던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스스로 살아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자신의 비전,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젊어서는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열심을 품고 스스로 열심을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몰랐던 제자의 삶이었다. 하나님을 몰랐던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젊은 날의 삶.
자기의 인생을 결정권이 자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판단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된 삶,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주체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은혜를 못 받았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서기 전의 삶이다. 근데 오늘 예배소서는 그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뭘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울며, 꽉 쥐고, 발버둥치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울어요. 안 됐다고 울고, 망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이게 막 울어요. 그리고 막 부여잡아요.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부여잡고, 한 푼 조금이라도 자존심 안 구기려고 부여잡고, 쥐는 인생. 그러면서 발버둥 치며 살아요. 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나를 극대화시키는 인생.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에베소 2장에는 동일한 본문에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뭐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에 그 가운데로 행할 때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 육체와 죄인된 육체와 죄인된 마음을 거듭나지 않은 죄인된 마음 그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고 본성의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네가 계획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에베소 1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 시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성취해내고요. 자기 것을 크게 극대화해내고요. 좋은 차 타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증해요. 자기 식대로. 내가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갑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삶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자기 스스로도 난 큰 자야라고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 사망,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부르간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성도들도 그걸 쫓아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이야기냐 말이죠. 하나님 그 죽은 삶이야, 실패한 삶이야, 망한 삶이야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요. 또 강단에서도 그걸 막 독려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요.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아닌 그런 세상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울며 쥐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10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 육신의 욕망의 눈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바라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눈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내 마음 내키는데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했다. 근데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삶, 죽은 삶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나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걸 즐기며 그걸 행복하다고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만큼 출세하고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재다능. 몇 사람이 이뤄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이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취한 인생 아니겠어요? 자기는 만족했을까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은 만족했냐고요? 아니,
전도서 2장 그 쭉 줄거리가 기록된 다음에 전도서 1장 2장 1절에서 쭉 그 내용이 나와요. 모두 세상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성취했고 다 이런 걸 이뤘다 쭉 설명하고 나서 야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만족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2장 11절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모든 일과 모든 것, 모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망하는 일을 위해 쫓아가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이 솔로몬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안타까웁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매스컴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 같은데 솔로몬 같은 딱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야. 헛된 거야. 더 흥빈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솔로몬 같은 인생을 쫓아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솔로몬 같은 인생이 한 번만이라도 살아봤으면 부귀 영화 모든 것 한 번만 누려봤으면 이러고 쫓아가지 않나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주 쉽게 얘기할 텐데 샘물 장로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거를 뭐 그렇게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런데 왜 저는 못 보는 걸까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원리다. 세상에 취해 있는 한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자,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기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것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삶 전체 목적, 삶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세상 욕망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임재를 모르는 거라고요. 하늘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편안함과 자기 만족의 즐거움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전의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럼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면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동일한 18절에 그 얘기를 나와요. 18절 보십시다. 늙어서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는 이 말이에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쫙 벌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항복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교회가 성도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게 제자의 삶이고요.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편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희생하고 낮아지며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는 잘 안 돼요. 내 욕망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팔을 쫙 벌려야 돼요. 하나님께 팔을 쫙 벌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가는 삶.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인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 얼마나 많이 탁월하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자된 삶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셔요. 전에는 내 뜻이 앞서서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사람이 남에게 팔 벌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기쁨, 내 성공, 내 만족을 위해 내 의지대로 내 생겨먹은 모양대로 교회 오면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생겨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면서요. 그렇게 생기진 않았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주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직분도 얻죠, 교회에도 연륜도 많아지고 그러면 내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변해야 해요. 그래서 도금을 해요. 믿음을 도금한다고요. 진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자기 안에 실패와 좌절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 와서 계속 쇼를 해야 돼요. 도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 그렇게 보여야 되고, 권사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실제 그러지 않은데, 근데 실제 삶에 자기의 자리로 가면 허탈해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낙심되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화돼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왕실에서 부족함 없이 아주 호화로운,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이집트의 갑부, 아주 유명한 갑부와 함께 파티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세계 최고급 고급 승용차, 사고 나도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호화로운 장례식인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의 장례식이 온 세계에 다 방영됐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이후 다이애나가 죽은 지 5일 후에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17살의 수녀가 되어서 70여 년을 인도에서 빈민과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수고했던 수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 그의 죽음에도 조용한 장례식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수많은 시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겉으로는 대답은, 모범대답은 이럴 거예요. 나도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마더 테레사라는 인생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실제로 살려면 안 살아요. 왜요? 실제는 뭐예요? 다이애나 같은 삶을 원하거든요. 다른 데는 부름스럽고 박수하고 화스럽고 찬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이 내 안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범 답안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만 실제 삶의 목적은 다이애나 같은 삶을 부러워하고요, 다이애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모순된 삶이다. 또 동시대에 살았던 두 남자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까미라고 하는, 이방인을 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똑같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 사람 까미는 그 노벨상 상금, 포상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상금을 가지고 프랑스 근교에 별장을 구입해서 아주 호화로운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그 역시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목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병원을 짓고 남은 여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다가 남은 인생을 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다가 떠났어요. 극명한 대비를 두르는 두 종류의 인생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까요? 물론 모범 답안은 당연히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죠. 당연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실제를 알아주잖아요.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실제는 뭘 쫓아가고 있는지. 다 까미 같은 인생을 원해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영광스럽고 돈도 많고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을 크게 포장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우상, 그 우상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주를 위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돈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성공을 위한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주님이 뜻하시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오래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전제된 게 뭐예요?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맨날 남만 부인해. 남만 인정하잖아. 자기는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가난이든가요? 세상인가요? 아니면 질병인가요? 아닐 거예요. 결국 끝에 가보면 다 자기, 내 만족, 내 성공, 자기 성취감,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나 자신 역시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표면적 우상, 돈이나 자녀, 성공,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이 있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것, 통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더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이라 보면 다 나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자기 속에는 내 생각, 내 기쁨, 내 감정, 내 주장,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미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 자기 고집,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자기, 기도하기보다는 잠자기를 더 사모하는 자기, 말씀보다는 세상의 오락을 더 즐기는 자기.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은요, 자기예요. 아니 서로 이게 좀 느려도 좀 느린 방법으로 가도 되잖아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꺾이면 확 던져놓고 간단 말이죠.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 생각이 틀어지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확 던져놓고 자기 했던 일들을 버려놓고 가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해도 내 뜻대로 해야 돼. 봉사를 해도 내 계획대로 가야 돼. 여성교회를 섬기고 남성교회를 섬기고 각 부서를 섬길 때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목회를 해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 기자가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가 가장 큰,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까? 그 물음에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그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아직까지도. 무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생의 목회의 가장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이에요. 잭 피아라고 하는 분 역시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의 가장 요인이 뭐예요? 우리는 배우자라고 그러죠? 아니요, 나예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우리는 자녀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면 아무 일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뭔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분노가 터져요. 막 승질이 머리 꼭대까지 올라와요. 그럴 일이도 아닌데도. 왜?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 마음이 상했다. 자기 감정을 무시했다.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자존심 아니에요? 내 감정 아니에요? 내 기분 아닙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다가도 자기 기분 상하면 교회도 쉬어버리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딴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쉬어버리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섬겨요. 나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군가요? 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돈을 따르고 있는지, 내 명예를 따르고 있는지, 자기 우상을 따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주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의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며 사람들보다 큰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 말년에 어떤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분 역시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평판, 자신의 선택, 자신이 좋은 것과 싫은 것, 자신이 받을 원망,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었다는 말이죠.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바뀌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고정했더니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대요. 모든 것들이 달라졌대요. 자,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길을 뺏겼던 모든 시력을, 모든 시점을 다 모아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확정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은 성령으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 매 순간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체가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라고 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고 직분도 가졌고 이제는 할 만큼 하나로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도금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것까지 주님이 다 꺼내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창립 16주년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꿈꾸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믿음대로 사는 척, 도금한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중심까지 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